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가 듣고 그 문제에 대하여 의미 여기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마지막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와는 달리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넘겨지게 되고 또 어떠한 조롱과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되시는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거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격하게 부정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근심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현격하게 그 반응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너무 격하게 반응했는데 두 번째는 근심했어요. 매우 근심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겐 별 반응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의 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주님께서 세 번째 순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청탁을 하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셨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더 진지하고 더 무겁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은 분명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자주 반복해서 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죠. 잔소리로 듣죠. 예. 부모는 분명 중요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데 자녀는 부모가 말하고 또 말하면 또 말할수록 그 말이 점점 가볍게 여겨지고 나중에는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리죠.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말씀으로 전혀 여겨지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마치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지고 읽혀지는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명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자주 반복되고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 대적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만 뭘로 받게 돼요? 또 저 소리야. 또 그 말씀이야. 잔소리로 받게 되고 가볍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저 말씀 아는데 아는 것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지식으로 내가 저 말씀 알지. 그것과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만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요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달라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주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똑같이 들려질 때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세 번에 걸친 이 순환 예고를 결국에는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가볍게 여겼던 이유는 방금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들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 우리가 받게 될 상이 뭐예요? 우리가 뭘 얻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상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분명 왕이 되셔서 우리도 그 좌우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육신의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모순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어떤 말씀은 선택해서 취하고 어떤 말씀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씀을 선택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 말씀을 받고 취하고 자기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해요? 버리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에요? 없는 거예요. 무반응이에요.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모순되는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취할 수 있고 어떤 말씀은 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냔 말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모순된 부분이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오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눈과 귀로만 듣고 보고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어떤 지식으로 사사로이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근거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게 되고 풀이하게 되고 적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여. 아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성경을 억지로, 성경과 바울의 그 모든 서신들을 억지로 풀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이 말씀이 멸망이 됐대요. 멸망이 됐대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셔야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제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이 말씀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 자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동일하게 깨닫게 돼요. 설교자들에게 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게 되고 바르게 순종하게 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됐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하게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그 설교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받게 될 상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상을 생각하고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거기서 12보좌에 앉게 되는구나 이런 상을 생각한 것처럼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사사로이 해석하고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꾸만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돼요. 여기는 복을 막 말씀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고난을 말씀해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잘됨을 이야기하다가 자꾸만 고난, 십자가, 자기 부인, 정말 거북한, 내가 정말 취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을 계속 쏟아내니까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말씀,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을 그런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에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북하고 순종하기 싫고 이런 말씀들은 아멘 안 해요.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들도 언제나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주한 자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지 않아요. 내가 깨달아진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 믿지 않아요. 요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내가 깨달아진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효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깨달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듣고 배울 때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군요. 제가 그때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이었군요 라고 박수를 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다른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그냥 길을 갔다가 불현듯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언제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될 때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알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 뭐 묻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무슨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그때는 그냥 다 알아줘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다 알아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될 때, 아니 주님 만나게 될 때, 얼굴을 대할 때 그때는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자꾸 모순처럼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은 취하게 되고,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불편한 말씀들, 해로운 말씀들은, 해가 되는 말씀들은, 싫은 말씀들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십자가 죽음 자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까지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활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듣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듣는 제자들은 그들의 최대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냐? 누가 더 큰 권세를 얻게 되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보고 듣게 되면 그 삶의 관심과 목표가 주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그냥 확정 져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하셔서 그냥 확정 져달라는 거죠. 이들의 관심들,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은, 아니 모든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주님이 왕이 됐을 때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것. 예. 이미 주님이 왕이 된 건 확정이 됐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자기들이 12보좌에 앉는 건 확정이 됐어요.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주님 앞에 귀한 자로 여겨지느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러 올라가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경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과 목표는 완전 달랐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한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구함이 없었던 거죠. 아니, 자기가 뭘 구하는 건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주님께 구하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우편에 앉는 게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계획이 예수님께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 계획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들이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계획은 예수님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에 전혀 없는 것들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자기가 뭘 구하는 건지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계획이 없는 것들을 자꾸만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막 구해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저한테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들을 앞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맨날 그런 걸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큰 교회를 건축하고요.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런 기도를 제가 막 한다고 생각해 봐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고 제 욕심을 따라서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육적인 것들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들, 그것들을 막 쏟아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주님이 내 삶의 계획이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 계획이 됐어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그 계획을 모르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계획하셨구나. 제가 무슨 목회자가 된다고 저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저는 고3 때까지, 고3 2학기 때까지 저는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근데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만을 막 내어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잔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을,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할 수 있어요. 저 그 잔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과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그 잔이 똑같은 잔일까요? 다른 잔일까요? 다른 잔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잔은 고난의 잔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잔은 영광의 잔이란 말이에요. 다른 잔을 그들은 서로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잔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베대의 아들들의 대화는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대화는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한,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대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욕심만 내 속에 가득하고 있으면.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 대화는 실패한 대화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먹어요. 이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대화는 실패한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과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우리 편에서는 분명히 실패한 기도예요. 우리 편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왜? 내 욕심만 쏟아내고 있으니까. 내 욕심만, 내 원함만, 주님의 뜻,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뭐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 기도는 우리 편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나 혼자 떠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떠들고 허무한 시간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주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내 유익에만, 내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나 이만큼 기도했어, 나 이렇게 기도 생활해, 그의 의와 자랑만 늘어갈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과 대화하려면, 진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주님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와 정반대되는 목표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맞춰져야, 하나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표에 맞춰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목표에 맞춰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목표에 맞춰야죠. 주님의 뜻에 맞춰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께 나의 목적, 나의 목표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잔이 고난의 잔이면 우리 역시도 고난의 잔이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저는 고난의 잔이 아니라 영광의 잔이 목표니까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의 눈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간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내 삶에 계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뜻하셨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뜻이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먼저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표, 그게 뭔지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계획이 없는 것, 내 삶에 전혀 계획 없는 것들을 막 쏟아놓고 구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하죠. 기도와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계속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죠. 10년, 20년, 30년 복음을 그렇게 듣고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기도,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가 이 잔을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자기 부인의 잔을,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고난의 잔을 마시게 돼요. 물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잔이 뭔지 여전히 모르죠.
여전히 자기들은 영광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받고 반드시 이 영광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었겠죠. 계속해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대화가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영적인 말씀들이 계속 쏟아내고 계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모든 대화가 주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주님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왔구나. 이걸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말씀에 놓는 거예요. 다 말씀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내 욕심의 욕심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막 알아듣다가 세상적인 축복으로 막 알아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복이었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지금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기어진 말씀으로 인해 그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 누구든지 그 자리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건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여김 받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게 칭함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특별한 자리, 특별하잖아요. 예수님의 좌우편은 특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더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상을 받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 세번역으로 보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12보좌가 아니라 좌우편이 아니라 어디에 앉는데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데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그 자리,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겐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모든 자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대요. 예비해 두셨대요. 예수님과 세베대의 아들들의 대화를 지켜본 다른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왜 분노할까요? 자기들도 그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저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분노하는 마음이 막 일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죠.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잘못된 분노를 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그 목표는 그 목표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표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도 내가 이 땅에 온 목표처럼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이러한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은 섬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자,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자는 모두 다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은 자라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결단코 못 가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섬기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삶이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큰 자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로 살지만 천국에는 다 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큰 자로.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그리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른 목표를 알려주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주신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뭔지 알지만 마귀가, 죄가 그걸 자꾸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그렇지 하고 나가면 100% 져요. 100% 우리는 죄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죄와 마귀를 이기고 이렇게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그 어떤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말씀이 모순이 됩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이 전혀 오해가 되지 않고 또 모순이 되지 않고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아버지 죄가 아버지 결실치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릴 수 있고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이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잔소리처럼 아버지, 아무리 내가 고난의 말씀, 듣기 싫은 말씀,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계속 묵상하고 아버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반복되어지는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교회들의 기도와 그리고 삶과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말씀들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죄에게 눌려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부족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해질 수 있는, 모든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하게 보이지만 부유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